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구멍은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구멍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만요? 그 일만 바라보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니까, 짜증내고 있으니까는, 성질내고 있으니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한 템포만 내가 늦추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많이 손해를 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뭐예요? 후회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많아요. 아,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하러 그런 일에 성질을 냈을까? 화를 냈을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 소리 짓는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낸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손해인데 나만 아픈데 그 사람들은 몰라. 왜 모르냐? 그 사람은 상관없으니까는. 그 사람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고 왜 소리 지르고 있고 왜 짜증을 내고 있고 왜 성질 내고 있는지 그 사람은 몰라.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만 아픈 거예요. 그러는가 난 뒤에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래. 모르면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제 성질에 내가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성질에 내가 넘어지는 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생각할 수 있는 말하기 전에 충분하게. 근데 그것도 뭐 급하니까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성질을 죽여야 돼. 손미건 찰님, 우리 성질을 죽입시다. 그쵸?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성질이 급하면 안 돼. 물론 장점도 많아. 그러나 단점이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를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합시다. 범사에 이걸 바꿔 여기 매사 순간순간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화가 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먼저 외치고 화를 내면 어떨까요? 성질이 덜 날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나. 화를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화가 날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나서 그러고 화를 낸다 그러면 아마 화가 금방 시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안 되죠. 근데 범사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중간이 뭐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시작. 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뭐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모르느냐는 거지, 모르느냐. 우리가 몰라서 그러냐?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몰라요? 아니,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여기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설상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거 없어. 나 기도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러면 뭐예요? 아, 그냥 하나님,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보니까는 화를 낼 수가 없어. 짜증을 낼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고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은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화가 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낼 때 이놈 새끼 대답 좀 해라, 이놈 새끼 대답 좀. 화가 나가 있는데 무슨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대답하라는 그 자체도 모순이에요. 그냥 뭐예요?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뭐 하고 싶으니까 그냥 네 잘못을 인정하라. 얘는 이해가 안 왔어. 얘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납득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뭐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물러나줘서.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만 상하고 상처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욥기 1장 21절.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또 알몸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자, 욥이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이렇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뭐라고요? 알몸으로 나왔은적.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말 그대로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상 내 주변 환경이 다 어지럽고 내 주변 환경이 다 힘들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내가 어떻게끔 만드는 건데, 내가 어떻게 장만한 건데, 내가 어떻게끔 장만한 그 자체를 누가 도왔냐는 거지.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났어 했다고 할 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쥐가 잘났어 했다는데.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주관 자는 하나님이시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티게 만들었었고 이기게 만들었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래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빈손이 된다 할지라도 뭐만이 주의 성령만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누가 다윗의 그 고백처럼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모든 삶의 포커스가 어디냐?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몸같이 보이지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내가 봐보십시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자도 누굴 위해서 먹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먹으니까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안 먹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멀리서 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소한 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해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시작. 크게 시작.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자신 있게 나 살아도 그건 내 출처를 밝히는 거죠. 한 주간 제가 비 오는 동안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가요. 한 번이라도 더 와가지고 또 장마철 되고 비가 쏟아지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와서 교회 뭐가 피해가 없나, 물이 잘 빠져 나가고 있나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죠.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뭘 위해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너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지영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고백 없이는 할 수 없는,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없으면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나를 위해서 마시고 절개도 나를 위해 쓰지. 그러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나님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오늘 어땠어?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줬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줬구나,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순간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 이게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자,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은 우리는 예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미쳤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 목사님 꿈쩍 안 하고 그냥 이게서 우리 푸른 동산교회 딱 지키고 앉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내가 나가서 자랑해야지.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은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주님 자랑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미안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할.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를 뭐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시험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왔다가도 그냥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고백이 누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눈 뜨자마자 여보 감사해 감사해 이리로 갔어도 여보 진짜 감사하다. 왜 이렇게 감사한 일만 있노? 좋은 일만 있노? 자꾸만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 일들이 겹치고 또 말할 수 없도록 겹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봐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하루 종일 가스 앞에서 그 불 앞에서 그 열기를 쐬우면 감사가 있다가도 성질나고 화나고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냥 싱글싱글하면서 그냥 그걸 자체를 내가 몸에 배기면서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이 가정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기술을 나눠서 그들이 즐겁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만 바꾸면,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생각만 바꿔버리면 결국은 하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못해요. 이 식당에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가 사명이야. 그럼 설거지거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설거지거리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지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설거지가 2개, 3개뿐이 나오는데 설거지거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 그런데 설거지 할 때마다 그릇 깨먹어. 성질 난다고 그냥 집에 던지다가 그릇 깨지고 그럼 주인이 쓰겠냐는 거예요. 안 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하고, 맞아. 내가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 순간 때문에, 저 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입술로 여러분 아름다운 말들만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